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나님 죄를 싫어합니다. 우리 죄를 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물론 죄를 범하면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가 다 똑같은 범주의 크기나 심판의 대상의 죄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크기의 대상이 있죠.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고 실수로 하는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일 놈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귀한 옥비녀를 꽂고 있어요, 할머니가. 근데 실수로 저게 떨어뜨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밟아서 깨뜨렸어요. 근데 막 멱살을 잡고 막,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죄는 경중이 있어요. 죄는 경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자체를 피하긴 해야 되죠. 크든 작든. 그런데 어떤 죄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봐주는 죄가 있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극혐하는 게 있다고요. 극혐. 물론 하나님이 극혐하는 것과 인간이 극혐하는 것은 좀 대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주일날에 잠깐 말했는데, 인간이 극혐하는 거 요즘에 최근에 막 난리잖아요. 뭐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자를 보면 우리가 극혐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죄인으로 똑같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잠언 6장 읽어봤지만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이 극혐하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원어의 표현이 구역질 나는 거란 뜻이거든요. 이 뜻이 구역질 나는 거, 이 가증한 거, 가증한 게 우상이, 이 가증하는 우상이 제단의 선거를 볼 때 이런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구역질 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 구역질 나는 건 동성애자가 이 강대상에 섰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혐하는 것과 인간이 극혐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극혐하는 거는 우리가 봤더니 7가지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오늘 형제사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극혐하는 것은 이건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보기에 그런 극혐의 대상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거꾸로 이 사람들한테 극혐의 행동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보수적으로 갈수록 동성애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저것들 죽여버려야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간단해서나.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들이 사랑의 대상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혐의 대상일까요? 우리는 저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동성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론 그들이 죄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 극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에 동성애자나 우상숭배자나, 그죠? 똑같죠. 모두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자를 보고 극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인도인이 있어요. 극혐합니까? 저것들 옆에만 와도 막 벌레 같고 이렇게 대우합니까? 이상하게 힌두인들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막 극혐해버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되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함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들 중에서는 성적으로 막 문란한 사람도 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뭐 여자끼리 만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똑같잖아요. 어떤 한 남자나 여자가 이 남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물러난 거니까 냅두고 그 안에 똑같이 성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사회든 3%에서 5% 우리가 지난번에 이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김영범 교수님이라고 바늘길을 통과한 그 부자라는 책을 쓴 김영범 교수님이 최근에 동성애 문제에서 기고를 하셨는데 그 서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지역사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3%에서 5%의 동성애적 성향이 있대요. 모든 인류 역사상 그래왔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30명당 1명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30명당 1명꼴로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후천적인 어떠한 연구의 비밀이 있다는 걸 밝혀내야 돼요. 근데 물러난 사람들 말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믿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내면적이든지 심리적이든지 한부 쪽 부모의 사랑이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저는 믿어요. 어쨌든 그 과학자들이 밝혀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쨌든 불쌍하게 태어나서 그 성 정체성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지하고 이 죽을 놈 지옥 갈 놈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는 그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재밌는 거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 영성을 말할 때 그 캐톨릭 영성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캐톨릭 영성가들을 그래도 이제 많이 개신교 영성에서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거의 안 받아들였거든요. 보스한테. 그럼 유일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은 신부인데 이 사람 책만 봤어요. 개신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 그러니까 신부니까 결혼 안 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는 거 아세요? 8살 때 동성애적 성향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고민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택을 얻냐면 그래서 독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스스로 평생 독신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근데 신앙이 아직 깊지 못하는 8살 아이에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막 선생님이 교회 찾아온 아이한테 막 저주를 하고 너 인마 지옥 가 이 자식아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냔 말이죠. 그게 괜찮은 건가요? 이게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30명당 1명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갖고 오는 사람 중에 동성애 성향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물론 저는 PCUSA나 그런 교단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동성애적 목사가 섰잖아요.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PCUSA가 크게 막 나눠지고 했죠. 한국 교회들 대부분 탈퇴하고.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 그 안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을 극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한국에서 막 북치고 하는 막 동성애 축제한다니까 막 북치고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반대하고 제 후배 중에 하나도 막 그쪽 멤버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막 잘했다고 막 난리치던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4월 초파일에 연등 키고 뭐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는데 가가지고 막 반대하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근데 막 그건 난리쳐버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상정하지 못할 놈들로 이럴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어쨌든요. 인간이 극혐하는 것과 하나님이 극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극혐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 마지막 이제 7번째가 뭐냐면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남편 아까 막 구역질 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극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과 정반대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져 버렸잖아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도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모든 사이에 다리를 놨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됐단 말이에요. 서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원수된 것을 서로 화목하게 한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빼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에, 이 유일한 길을 다시 이간질해가지고 이 사이를 칭칭 막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사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이간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것. 화평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과 정반대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은요, 갈라낸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그 사람들끼리 화평한 관계 가운데 그 마음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한 사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잘 알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은 얼마나 화목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능력도 주고, 야, 쟤들한테 이름도 지어줘봐. 살아. 너 여자 필요하지? 아담이 말도 안 했는데 막 여자도 만들어주고. 다 먹어. 너 다 해, 다 해.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 열매만 먹지 마.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또요, 인간과 인간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막 손가락 오그라드는 막 아담이 하와를 보더니 본 오브 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하네요. 더 플래시 오브 플래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게 했어요. 관계가 파괴되더라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사탄이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분열의 씨앗을 어떻게 던져요?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니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서야. 분열의 씨앗을 이간질에 떠낸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로부터 인간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인간을 살리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자꾸 경고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보려고, 나 구경하려고 자꾸 이 호렙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 내가 그들을 칠까? 옛날 기억 성경에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 있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부정한 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보다가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가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슬쩍 이렇게 해버리면 인간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게 된, 사탄이 그거 잘 아는 거예요. 그 관계를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의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간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라진 틈을 다시 메우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 사이를 다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일을 하는 자를 아주 극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자들이에요. 이런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화목한 공동체예요. 물론 우리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체가 화목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만 잘 믿어도 화목해져요. 근데 사탄이 그 교회에 그렇게 가만두지 않죠. 뭐를 던져요? 분열의 씨앗을 막 던져요. 파괴하려고. 이간질을 하는 거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간질을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긴 왔는데 아직 회심 못한 초신자예요. 회심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아직 세상에 살던 그대로, 예전에 마귀 자식한테 배웠던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수를 아직 제대로 안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분열의 짓을 하는 거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쑤시는 거예요. 쑥닥쑥닥. 근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거는 훈련이 안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를 자기가 공격한다고 하면 죄책감이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실수를 하는 거죠. 자꾸 막 하다가 보면 말실수하고 실수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훈련이 안 됐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죠. 우리가 혹시 훈련이 덜 돼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것,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그런 허물을 보고 혹시 막 계속 그걸 덜 들추고 이간질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허물이 있죠. 근데 가끔 사람들 중에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마치 보석을 찾은 사람처럼 기뻐하고 주변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나르고 다니는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진짜 보석을 찾은 것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드디어 한 건 했네. 드디어 한 건 했네. 누군가의 마치 평생 저 사람을 주락펴락 할 수 있는 그걸 하나 잡은 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잊어줘야 되는데 누군가의 평생의 허물 하나 잡은 것처럼 탁 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 방 두고 보자. 네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려고. 상대 허물을 자주 들춰내서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옳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똑같이 허물을 들춰내는 건데 비슷한 게 있어요.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허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합니다. 직언을 합니다. 이거는 상대 허물을 들추는 걸까요? 아닐까요? 똑같이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결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간질은요. 똑같이 상대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는 나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백집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자꾸 껴요. 자, 조언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백집사님하고 식사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집사님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 또 비웃음 될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집사님 화장실 한번 갔다 오셔서 거울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해도 이빨에 고춧가루 꼈는데요. 한번 보셔야 돼요.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직언을 해준단 말이죠. 상대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언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가 잘 될 거니까. 기분 나쁘죠? 대놓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조용히 메모지를 쓰든가. 그래도 이거는 조언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직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그를 도와주는 거죠.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거는 조언이고 직언이에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간질은 뭐예요? 제가 이제 유장로님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백집사님은 그렇게 식사만 하면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요. 재밌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 허물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백집사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허물이 누군가의 허물을 타인에게 전해서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평상시에 유장로님이 백집사님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다,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좀 더럽네. 자기관리 못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그거를 고치라고 말해주는 거는 조언이요 직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한테 그 사람의 허물을 끝없이 얘기를 해서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는 이간질이에요. 다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조언과 이간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상대한테 잘못을 말하는 건 오히려 쑥스러워하고 말 안 하고 있다가 체면 차린다고 말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오히려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조언은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말투가 그래서 좀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는 있지만 조언은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간질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허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허물을 덮어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뭘 구하는 자예요? 사랑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자꾸 어떻게 해요? 거듭 말하는 자는 뭐예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거듭 말하는 자는 그 사람한테 거듭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선의 이빨 고춧가루가 매일 끼면 매일 말해줘야 돼요. 그건 거듭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거듭은 그게 아닙니다. 백집사는 이빨에 고춧가루가 한 번 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유장님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백집사는 재밌죠? 재밌죠? 맨날 내가 유장님 만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거듭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간질이란 말이죠. 오히려 상대 허물은 거듭 말해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거듭 말한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즐겁다고 재밌다고 자꾸 거듭 말하면 친한 벗 사이를 깨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제 사이를 깨고 친한 벗 사이를 깨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28절 말씀 볼까요? 패역한 자, 이 사람은 뭐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고, 또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니라. 이간한다는 얘기, 이제 여기서 친한 벗이라는 말은 이제 니르간이라는 단어인데 남의 말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꾸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쟁이라는 자는 자꾸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한다. 자꾸 남한테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된 정보를 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 정보가 뭐 진짜라 하더라도 오히려 허물이면 덮어줘야죠. 어떤 이들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의도해서 그래요. 근데 그 어떤 경우든 신자들은 혹시 나의 행위가 다른 이들의 그 관계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 교회 안에 그런 이간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있더라는 말이죠. 들려온다고 말이죠. 얼마나 빠른지 일주일이면 제 귀에 들어옵니다. 이게 출발! 이번 주에 딱 출발하면 어떤 경로를 돌아서든지 일주일이면 제 귀에 딱 들어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출발하면 일주일이면 들어옵니다. 누가 목사님을 그렇게 욕합디다. 다 들어옵니다. 누구 집사가 그런답디다. 다 들어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옵니다. 삭삭삭삭삭삭삭. 굉장히 말이 빨라요. 이런 이간질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화평한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간질이 나를 대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대상이, 그 대상이 좀 안타깝게도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거.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나에게 허물이 없다고 해버리면 이상하니까. 나에게도 허물이 있잖아요. 오늘 백집사님 아니, 백집사님 머리가 짧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집사님이 머리를 짧게 잘랐대. 누구는 뭐 멋지다고 하는데 웃어요. 자꾸 숨어서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근데 백집사님 귀에 그게 딱 들려버린 거예요. 누군가 백집사님을 자꾸 뒤에서 머리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웃고 다니는 게 딱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머리 짧은 건 사실. 네? 제 머리 짧은 건 사실.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분이 머리 깎을 때가 되면 집사님 머리 깎은 그 사람한테 데려가세요.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대상으로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게 들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들은 대부분 싸우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랬지? 내가 다 들었어. 김 집사가 요즘에 내가 나한테 그러고 다닌다는 내가 다 들었어.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이렇게 해버리면 게임 오버. 더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힘든 줄 제가 알죠. 근데 그거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는 사탄이 던진 꾀에 물론 그 사람이 넘어간 거지만 덥석 물은 거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분열의 씨앗은 다 사탄이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갔을 뿐이죠. 모든 거는 사탄의 꾀임을 알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는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나에게 이간질,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견디셔야 돼요. 견디기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남유다가 멸망으로 갈 때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15만 명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랍사게가 이제 와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러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썼던 전법이 이제 이간질이었어요. 그들이 이 랍사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을 하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간질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사야 36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니네 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 왕은 자꾸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는데 그 말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지만, 쭉 넘어가세요. 혹시 한번 보세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요? 속지 말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히스기야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과 신뢰를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말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놈처럼 쟤 죽여! 그게 아니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바. 참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게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6장에 절했으니까 37장에 뭐라고 하는지 기도하는지 보시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신이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 똑같죠? 주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를 치셨는데요. 다음날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있다. 그날 아침. 다음날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 명이 죽어있는 거예요.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수한다는 말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리벤지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수해 준다고. 우리가 당한 수치, 부끄러움 다 복수해 준단 말이죠. 사탄의 뛰어난 전략이 이간질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백성과 사람과 사회를 자꾸 이간질해요. 한 공동체가 조직이 잘 성장되다가도 이 이간질 전략에 말려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큰 공동체, 역사가 아무리 뭐 여러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700년인데 망할 거, 아이고. 우리가 뭐 한 몇만 명인데 망할 거,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가장 잘 나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고구려죠. 고구려 때 영토가 가장 광활했습니다. 그죠?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송일국?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1번이 광개토 대왕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아시는 분 누구요? 그렇죠. 연개소문. 연개소문의 이름이 뭡니까? 소문인가요?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성이 연씨고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개소문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성이 연씨예요. 이름이 개소문. 우리가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광개토 대왕과 연개소문이에요. 사실은. 주몽이 있고. 광개토 대왕은 저기죠. 배용준이죠. 주몽이 송일국. 어쨌든요.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이때가 고구려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당나라랑 싸웠는데요.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토도 어마어마했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 때는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어떻게 해보려고 못했어요. 근데 이 고구려가 연개소문이 죽자마자 뭐 연개소문이 죽은 시기가 애매하긴 한데요. 3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5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연개소문이 죽고 3년, 5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700년 역사를 가진 고구려라는 나라가. 여러분 연개소문 때 우리가 되게 잘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연개소문이 죽자마자 3년에서 5년 사이에 고구려가 망해버립니다. 7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광활한 나라가 망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 원인 중 가장 큰 게 이간질이었습니다. 연개소문에 세 아들이 있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남생이, 남건이, 그 다음에 남건이요. 그 다음에 남산이. 남생이, 남건이, 남산이 이랬는데. 그러니까 얘가 큰아들인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큰아들이라고 대망리지.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 권력가가 되는 거예요. 죽고. 근데 이때 당시에 바깥에는 고구려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죠. 이쪽에서는 고구려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당나라가, 남쪽에서는 신라가 고구려를 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이 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광활한 땅을 가진 고구려가 그 외세의 난리인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생이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대망리지가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시차를 나갔어요. 지방에. 근데 그때 이 남건이, 남산이의 편에 이간지라는 놈이 있어요. 형 믿지 마세요, 형. 형 믿지 마세요. 근데 남생이 밑에도 똑같은 놈이 있었네. 동생들 믿지 말라고. 언제 칠지 모른다고.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나라가 난리인데. 누가 졌어요? 남생이가 졌어요. 이 남생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당나라로 간 거예요. 당나라한테 처음에 살려달라고, 이제 좀 나를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냈다가 당나라가 자기를 돕겠다고 하니까 나라를 배신하고 당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구려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나라를 팔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모든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간 거예요. 고구려 치기 좋게 해준 거죠. 어디를 가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간 겁니다. 또 연개소문의 동생인 그 정토라고 있었어요. 정토, 연정토. 얘는 신라에 투항을 해버리고 그냥 모든 고구려의 정보 얘한테 가고 얘한테 가고. 누구 때문에요? 이 이간지라는 놈들 때문에.
만에 망해버려요. 3년 만에. 연개소문 때는 당나라가 쳐들어와도 고구려를 못 건드렸다니까요. 무서워서. 죽고 나니까 이간질하는 놈들 때문에요. 자기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700년이 700년.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교회 역사가 700년이에요. 700년. 우리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3년 만에 망하더라는 거죠. 연개소문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지 유언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형제는 고기와 물과 같이 화합하여 자귀를 다투는 일을 하지 말아라.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고 죽었대요. 근데 이웃들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고 말았죠. 이간질은 700년을 이어간 한 나라의 영광까지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한 교회나 한 개인의 존엄 정도는 쉽게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사탄의 무기인 거예요. 나라도 이렇게 무너뜨린다면 생각해보세요. 교회나 개인 두세 명은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간질이. 사탄은 그거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뭐 해요? 다시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화평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화평이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다 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